구원과 관련된 신령한 메시지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대체로 일정하지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상이나 신앙에 연계되어 기존의 뜻과 달리 사용되기도 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문이라는 단어가 여러 경우에 관련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매우 은혜롭고 심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문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원을 얻게 하는 문에 관하여 기록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여라. 방주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그 너비는 50규빗, 그 높이는 30규빗이다. 방주의 지붕을 만들고 위로부터 한 규빗의 창을 내고 또 방주 옆에 물을 내며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하였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었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셈합,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암수 둘씩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 뒤에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모든 크고 깊은 샘들이 터치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에 비가 내려왔습니다. 구원과 멸망은 그 사람의 나이나 남녀의 구분이나 외모나 성격이나 성품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방주 문 안에 있느냐 문 밖에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네덜란드 국민들은 스페인 왕 필립 2세의 무자비하고도 잔인한 탄압 정치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필립 2세는 그 반란을 진압시키기 위해 안바공 휘하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안바공의 군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반란자를 찾아내어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여자, 어린아이 가리지 아니하고 눈에 띄는 대로 칼날을 휘둘러댔습니다. 이 진압군의 무시무시한 발자국 소리가 로테르담을 휩쓸자 한 그룹의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있는 한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숨어 있는다 해도 안바공의 진압군이 그대로 지나가 줄기는 만무하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비상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젊은이는 그 집에서 기르고 있던 염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집 문 안팎에 뿌려 놓았습니다. 마침 이제 진압군이 그 모퉁이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문을 부수려고 하다가 문 밑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본 한 병사가 외쳤습니다. 딴 데로 가보세요. 여긴 이미 끝난 모양이야. 보라고 문 밑에 피가 흥건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대학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염소가 흘린 피로 인하여 그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랍고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바란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번의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대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해질 무렵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이 거주하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아침까지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사람들의 집은 왕궁이나 서민의 집이나 할 것 없이 장자가 모두 죽게 될 것인데, 무딘방과 설주에 피를 칠한 집안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한 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였습니다. 노아 방주의 문과 어린 양의 피를 칠한 문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문 앞에 서성거리거나 기웃거리거나 문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구원의 문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려면 열어야 하는 문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문을 열면 주님과의 행복한 사귐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먹고라는 단어는 교제를 나누며 즐기는 식사를 말합니다. 헬라인의 하루 세 끼 식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반은 아크라티스마라고 하는데 마른 빵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 먹습니다. 점심은 아리스톤이라고 하는데 도시락으로 도로의 가로수 아래나 광장에서 먹습니다. 저녁은 데이프논이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오래 담소하며 먹는 식사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에 사용된 단어는 데이프논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대를 나누며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방이 있고 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열어놓은 문의 숫자만큼 주님과 더욱 깊고 풍성한 교대를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방들의 열쇠 꾸러미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친밀한 교대를 나누는 행복을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좁은 문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넓은 문을 택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람이 저작한 것으로 알고 오류가 있으며 현 시대는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좁은 문을 택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이며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넓은 문을 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좁은 문을 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고 믿습니다. 넓은 문을 택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좁은 문을 택한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고 전파하기 위해서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쁘게 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넷째는 복음 전도와 문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르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문이 닫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복음 전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전도의 문이 닫혀진 사회나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있는 신자들에게 요청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도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불신자가 교회나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호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가 현저하게 나타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도들은 모여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다섯째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전도의 문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에베소에 당분간 머물고자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로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효과를 거두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없고 일이 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람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물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풍성한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람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부어지는 문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활동하던 시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지역에서 연합된 4개국 동맹국이 사해 연안의 소돔을 포함한 5나라 동맹국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가족이 소돔성에 살았는데 그들도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어 자신의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장장과 이웃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사실 승산이 없는 추격전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기적적인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가 북방 동맹국에게서 재물과 포로된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오는 중에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장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11조뿐 아니라 그 이상의 헌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갖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일곱째는 기도와 문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잠긴 문이 열리게 하려면 대체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하든 문을 열어주도록 소리내어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달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가리켜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가 찾아간 집의 잠긴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이라 다름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문을 두드리는 자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유로서 설명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위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비유에는 3가지 요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친구의 집을 찾아간 사람은 그 친구에게 가면 떡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구하는 떡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밤중이지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은 기도를 하더라도 근성으로 하고 맙니다. 둘째,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구해야 합니다. 떡을 얻으려고 간 사람은 집 주인이 자신의 친구였기 때문에 밤중이지만 담대하게 가서 떡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상하신 아버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기가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66절에는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친구여, 빵 3덩이를 내게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네 라는 말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한밤중이고 집안에 불이 꺼진 상태니 힘찬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흔들거나 두들겼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인 태도로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 부르짖어라 라는 표현은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넷째,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한밤중입니다. 문들을 다 닫아 잠그고 온 가족이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결에 친구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그런 상태라면 아니 이런 별난 친구 봤나? 새벽에 올 것이지 저녁 한 끼 먹지 않았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한밤중에 와서 자는 사람을 끼우고 다니 그만 잠들어 듣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면 가고 말겠지 하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 친구가 깊이 잠드는가 본데 여간에서는 깨지 않겠는데 문을 좀 더 세게 두들겨야겠군 이라고 말하면서 요란하게 두들기니 이러다간 문이 부서진지 할 것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할 때 문을 두드리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그래야 응답받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에는 벽을 두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벽을 문으로 오인하여 두드리면 고생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벽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기본을 알고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내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둘째, 성경에 약속된 말씀에 근거하여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약속들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덟째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진주문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는 기록되기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였습니다. 진주는 조개 속으로 모래나 조개 껍데기 같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탄산칼슘과 단백질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이 들어가는 문이 황금문이 아니라 진주문이라는 것이 실로 의미심장합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뿐이지만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의 문은 동서남북에 각각 3개가 있어서 모두 12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각종 문들에 관한 귀중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 얻는 것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데까지 신앙생활의 다양한 부분들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분들이 다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빠짐없이 모두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여러 종류의 문들이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듣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참여케 해서 즐거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 성 진주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생각할 때 황홀한 기쁨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러 가지 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따라서 저희들이 이를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풍부한 체험을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과 즐거움을 향유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